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에 응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군데 평소에 오시던 분들도 오늘 아마 이제 멀리 가셨거나 또 자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니까 교회를 못 나오셨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그건 나쁜 나무인 겁니다. 예. 뭐를 하다가 예술이랑 그랬나? 뭐를 이렇게 저쪽 이제 잔디 깎고 또 나무들 이렇게 전지해서 예쁘게 하고 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머루 같은 열매가 있었어요. 저는 압니다. 이제 그 열매를 못 먹는 열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솔이는 잘 모르니까 저 열매가 저거 아주 좋은 열매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저거 따갈까요? 그런데 야 그거 못 먹어. 이제 지는 따가겠다고 해서 하나인가 두 개 땄지? 하나 땄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독이 있습니다.
예. 꼭 머루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덩굴도 이렇게 보면 머루 덩굴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따서 보기만 하고 먹으면 안 된다이 해가지고 따라고는 했는데 이제 알면은 안 따겠죠. 예.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이겠구나.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이걸 잘 들으시면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거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요? 하면서 잘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렇구나 하면서 10년 신앙생활을 앞당길 수 있고요.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 수도 있는 아주 진리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이 확 열려지면요. 주님이 은혜를 또 팍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계속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우리 오후 저녁 예배 때 김효선 목사님 그 동영상 보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그 단락의 맨 끝에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읽고 왜 우리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저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저렇게 살려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어려워서 미리 어렵지 않는 저기를 건너가려면요 물이 많이 흘러갈 때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딱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밟고 그다음 밟고 그다음 밟고 그다음 밟아서 물이 안 빠지고 계속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징검다리 하나씩 놓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그 율법사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실천해라, 행하라. 예. 그러면 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율법사는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행한 것처럼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한 가지를 또 여쭤봐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들어줬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니까 그때 질문을 하는 율법사가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질문을 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뭘 대답을 해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또 몰라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율법사는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도와야 될 이웃. 그죠?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고 지금 그 이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먼저 말씀했냐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이 누구라고요? 율법사야, 내 이웃이 돕기 위한 이웃을 찾기 전에 네 이웃을 찾아야 돼.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자야. 그런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네가 먼저 살려야 돼. 넌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고 죽은 거야. 네가 먼저 살려 그 다음에 이웃을 도울 수 있다니 이렇게 가르쳐준 거라니까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거 다 알지요?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예, 배웠으니까 알지요. 근데 이제 배운 걸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네 생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살짝 피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어쨌든요, 그때 자기가 지금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강도 만났는데 영적 강도, 마귀의 강도 만난 거예요. 귀신에 의한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죽고 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그런 율법사입니다. 자기에게 이웃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이웃 대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돌아보는 이웃들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 헷갈리네. 너무너무 헷갈리네. 예, 예수님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이 또 보여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줄인 자들, 그리고 또요, 목마른 자들, 또요, 갇힌 자들, 병든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돕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 이제 하나로 쭉 풀어서 나가면요, 쉬워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않아서 그런 기쁨과 그런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에는요, 송 집사님이 왔어야지. 읽어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누가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박전수사님이 한번 읽어줘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대요. 나무를 안대요. 예. 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뭘로 안다? 예,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과도 안 열려놓고 이 나무가 나 사과나무야 그러고 있으면 이거 사과나무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과나무도 아닌데 사과나무도 사과 열매도 안 열렸으면서 나 사과나무야 그러고 있으면 사과나무냐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닙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죠? 나 구원받았어 하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서 나 구원받은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식으로, 이론으로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더군다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넌 구원받은 거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
보세요. 거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양인지 염소인지는요 잘 모릅니다. 막 섞여 있을 때는요 비슷해요. 그런데 목자는 딱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은 양대로 오른편에다가 쫙 구분을 해놓고요, 염소는 염소대로 왼편에다가 쫙 구분을 할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요.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점검해 보여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밤에 재림을 하신다고 그러면 참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라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다? 삶으로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점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은요 사실은 진단입니다. 그렇죠? 진단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요 진단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잠깐만요, 제가 그걸 구분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은요 대책이라는 거예요. 자,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 시간 전할 때 잘 새겨 들으시면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이 대책인데 어떤 대책이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경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되어질 물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대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물심판, 홍수심판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요? 방주를 짓는다 그 얘기예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후에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지 20년이 단축돼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감해가지고 100년 만에 물심판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듣고 대책을 세운 노아는요 그 가족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맨 앞에서는 무슨 비유지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오늘 본문이요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본문을 제목을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대책을 세운 사람은 뭘 준비한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은 갑절로 남김에 충성을 하는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가져온 거예요. 대책을 안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의 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대우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리듯이 그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을 세웠어요. 자, 이거하고 아니 구원받으려면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경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랬으면은 이 본문에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야 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막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만 있으면 안 돼. 기름 준비하고 등 밝히고 있어야 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갑절로 남김에 충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양의 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 대책인 거야. 그래야 들림받아. 그러면 이게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네가 강도 만난 자리에서 죽다가 산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이 돼줄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죠. 조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뭘로 판명할 수 있다?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행위로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죠 조금요. 어려워요. 자, 죽은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런 열매도 못 맺어요.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열매를 맺으려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살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영적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살아있는 거냐?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은요.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열심,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열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살아있는 성도는요, 생명력이 있는 성도는요, 구원받을 자는요 딱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은 분명히 양의 무리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를 했길래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41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염소입니다.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양과 염소는요 비슷합니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요 딱 구분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자는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양이 누가 양이냐 할 때 오른편에 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어떠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위가 뒤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 목자는 구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 차례대로 읽으면 돼요. 35절, 3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거꾸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묻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결국은요 예수님 닮은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았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 너 나 닮았구나 하고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구나 하고 데리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삶이 없어서 예수님 안 닮은 거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냥 그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건 뭘로 나타날 수 있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고관 대작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할 정도로요 죄인들 찾아다니고요 문둥병자 찾아다니고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만나주고요 세리 마태 만나주고요 세리장 삭개오 만나주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거 준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겁니다.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준 겁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본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돼주려고 힘이 돼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주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은 사시다가 결국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예. 그걸 믿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그래야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요, 기도해서 성령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확 바뀌어버리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맨 뒤쪽에 보니까 그들이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아낌없이 그랬다 그 얘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른밤 치면은요, 왼뺨 돌려대는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막 싸우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최초의 순교자인데, 기독교 역사 속에 최초의 예수님 다음에 순교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속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 전지에선 30억을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살다가 매도 많이 맞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변화시키면서 예수님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구원받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효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는데도 싫다 하고요, 신학교 교수님으로 청병을 받는데도 나 싫다 하고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런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구름을 닦아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뒤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나병 환자촌에서 평생을 지금 그 일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 조금은 닮아가야 예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렇게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없다고 그러면 이 나무가 나 포도나무야 하면서 포도는 열매도 없으면서, 이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하면서 사과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도 없으면서 계속 난 사과나무야 한다고 우긴다고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냐? 예수님 닮은 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듯이 그런 삶,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지요.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성령님, 나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마음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이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마음이 예수님 닮아야지. 마음은 마귀 닮아가지고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 닮았다고. 그건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목자는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딱 됐을 때 둘로 딱 갈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 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 그랬다고 열매가 없는데 그렇다고 데리고 갈까요? 비슷하다니까요. 양과 염소는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 지금은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질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늦은 겁니다. 우리 울든 뭐하든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잠깐만요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염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양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닮으려면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은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걷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압니다. 그렇구나.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나를,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이웃이 대줘야지.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실은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갚을 수 있느냐는, 그러나 이웃을 돌볼 때 조금이라도 갚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보실 때 너 나 닮았구나 인정을 하고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간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열 처녀 가운데 어떤 처녀가 돼야, 금과 함께 기름 준비한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요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요 갑절로 남김에 충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정말 들림받고 구원받을 만한 성도라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빈자 보면 먹을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 보면은요 마실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실은 비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가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속을 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점검해야 된다? 말씀으로 점검을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계속,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제목은 잡아놓고 본문은 잡아놨는데 양과 염소 비유가 도대체 이게 행위적인 부분에서 구원받으라는 건가 뭐한가. 그런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눈 것, 그것을 묵상한 것, 그것하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다 보니까 7장에서 15절부터 20절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당연하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를 맺은 거 보니까 배나무구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삶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닮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배워진 것이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요 쉬웁니다. 쉬운데도 불구하고 삶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있으면요 성경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있도록 우리 속에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또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믿음으로요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육신이 있는 동안이 기회임을 알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지금부터 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때서 기름 사러 간들 소용없어요. 그때서 충성하기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본받아야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서 줄인 자 찾아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소에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서 목사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쉬운 설교할 수 있도록, 척하면 툭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됐어요? 안 됐으면 목사가 이제 돼지게 혼나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받을 수 있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 갑절로 남김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예수님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가 많아요. 다 잘해야 돼요. 너희들도 어른분들한테 잘해야 되고, 할머니들 성경책 찾아드리는 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량 봉사하고 뭐 이러는 것도, 또 방송실에서 이러는 것도 전체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다라는 건 누구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담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니까 구원 받는 것 같고, 그러나 더 노력해야지, 더 살야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야지, 이런 믿음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들려진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열매로서, 행위로서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들려진 말씀대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산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우리도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수혜된 자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버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 나눠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줘야 되고, 병든 자 돌아보야 됩니다. 얼벗은 자 옷을 입혀주듯이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것 철저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아버지 변화받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이 사랑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겨져 수많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학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그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한 심정으로 합심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다시 회복
회복되어서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선교 강국으로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이 시간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들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아가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